계시다면 함께 일어서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자유롭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겠으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멘.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시 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아멘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아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2절 가사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안기세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 번 더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발에 영원하신 발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 고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무엇입니까? 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의 주의 영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사절로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오직 주님만 주의 영원한 아멘 주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전심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콘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이고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가면서 사실 괌의 마지막 날 가장 좋은 오션뷰에 숙박을 하게 됐는데요 그날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해변과 바다와 하늘이 닿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시선을 머물게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 시원한 바닷바람과 그 파도 소리와 그 잔잔한 정말 그 고요한 그 평온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 한 그 피조물을 두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정말 점 하나 너무나도 먼지 같은 우리 작은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피조물인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또 나의 가정도 또 나의 친구들 또 나의 동료들 내가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비를 알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강이롭도다, 그 이름 강이롭도다. 아멘.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높고 놀라우신 주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창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도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운 주,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주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온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까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음 이긴 주 위자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
그리스는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창조의 그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위대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우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일 밤에 함께 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시느라 또 각자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가느라 참 애 많이 쓰셨고 또 힘드셨을 텐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과 찬양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이번 달 10월달 11월 그러니까 이번 10월달을 마지막 10월달을 마무리하고 11월을 시작하는 그 주간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 뭐랄까요, 분주하다고 할까요? 교회가 내일 DMT 지금 6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DMT 6기 안에 어노인팅 수양회라는 그 하루 일정이 있습니다. 어노인팅 수양회를 여기 레인보우 홀에서 하게 되는데 혹시 뭐 요청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DMT를 이미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함께 중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DMT 훈련생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내일 혹시 시간이 되시는 DMT 수료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고마운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셨고 안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까지는 봐드린다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1월 되면은 10주년 이후에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먼저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전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지나고 나면 그 주 11월 첫째 주일날이 우리 교회 이제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배 가운데 잔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날이 특별하게 우리만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전도 축제로, 예수님은 늘 성경에서 잔치를 이렇게 벌이시는 비유를 드릴 때 잔치는 끼리끼리 잔치가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꼭 저 밖에 나아가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꼭 초청하셔서 함께 잔치를 베푸셨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 잔치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10주년 잔치가 여러분 우리 VIP들이 함께 와서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10주년 기념 주일 및 VIP 전도 초청, 그러니까 VIP 초청 전도 축제, 행복 축제로 함께 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며 살아가죠. 인간 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관계 안엔 늘 우리가 기대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신뢰가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되어서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연약하고 또 사람이 간사하고 완악하고 또 죄성이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씩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신. 그 배신당하는 것만큼 사람이 그래서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배신당한다 하는 감정. 믿었던 사람이 소위 속된 말로 뒤통수 친다 그러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참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또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저런 사람, 나를 기억해주고 그리고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이 어려웠는데 또 어느 순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위로를 받아요.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또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결국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혹시나 모를 사람의 변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멀리하고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고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주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되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물론 때로 상처를 입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다시는 내가 신뢰를 주지 않겠다, 내 믿음을 주지 않겠다 다짐했다가도 다시 치유를 주니까, 회복을 주시니까 다시 다가갔다가 또 다시 상처를 입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러나 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연을 맺어주시고 그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인연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가까운 건 또 부부의 연이겠죠. 부부의 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의 사회생활 가운데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런 연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연은요, 모르는 겁니다. 인연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 관계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진짜 인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요즘에 매일 성경 본문에도 계속 나오니까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다윗도 배신을 당해요. 매우 아픈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빼앗고자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아들이. 그리고 하루는 그 기세가 너무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기다시피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그를 따르는 몇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죠. 배신당한 다윗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3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다윗을 맞이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 표현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그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성경에 이 아렉 사람 후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는 망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맞기 위해서 나와 있었고 그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그 길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따라가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따라 나서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망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도 그를 버렸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 여기 지금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성경 보면은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냥 인복이 있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이 한 행동과 그리고 말과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았을 때에 다윗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복이 있었더라고요. 다시 후세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후세가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만한데에도 다윗은 후세를 데려가려 하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압살롬이 이제 곧 예루살렘을 차지할 텐데 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막 성을 빠져나올 때에 다윗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지금 이 후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어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후세를 데려가면 참 좋았을 만한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일 텐데 후세를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압살롬 편에 다윗을 배신하고 그쪽에 붙었던 매우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세에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후세로 하여금 특별한 아주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그곳에 지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가 있거든요. 그 전략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지금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책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전령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전달하면은 그렇게 행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너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잘 전략을 꾸며라.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왕이 후세의 말대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대로 행하게 해서 다윗이 나중에 다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후세에게 맡기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하지만 아무리 충성심이 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신하한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어떤 한 신하에게 이것을 맡긴 게 아니었더라고요. 37절 말씀을 볼게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거기 후세가 누구라고 나와요? 다윗의 친구. 원어에도 번역을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의 친구, 왕의 친구 또는 왕의 동료라는 그런 의미로 그 원어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다윗을 향한 충성심만 있었던 신하가 아니라 그는 다윗과 늘 함께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물론 몸은 떨어져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고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친구가 그저 충성심만으로, 그 우정만으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 후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아이도벨을 능히 넘어설 만한 그런 지략가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의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이전에 성경에 어디 나왔을까요? 후세라는 인물, 이 이름이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맞아요.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이전에 처음 등장했어요. 여기서 후세라는 이름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갑자기 다윗을 위해서 엄청나고도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맡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인연으로 되는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처음 나왔지만 표현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다윗이 후세를 언제 알았을까요? 얼마나 알았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둘의 인연이 그저 평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뢰 관계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쫓겨 나올 때에 그 애통하는 모습, 다윗을 향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람을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중책을 맡기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둘의 인연이 보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후세의 지략과 능력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여태까지 성경에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다윗이 위기를 맞았을 때, 다윗이 정말 절망적일 때,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에 다윗의 친구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도움의 역할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후세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결정적인 도움의 역할로 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기묘하십니다. 절망적인 때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일부러 만들려 해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적기에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과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셨다면 앞으로도 더 크게 경험하시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도, 절망적인 것 같아도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가 처음 공식적으로 쓰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셔서 저 이새의 집안에 가서 제사를 청하여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을 쫙쫙쫙 불러내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렇게 쫙 7명까지 딱 이렇게 내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그 중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제사의 초대도 받지 못했을 만큼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편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어떤 조언을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하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사울의 명령에 바로 답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에서 이 대답한 사람을 성경은 신하라고 소개하지 않고 소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일단 소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것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후세와 다윗의 관계가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소년의 정체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년으로 인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금을 탈 줄 아는 뮤지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대목이 여기거든요. 이 소년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년이에요. 이름 없는 소년, 그러니까 이름이 있겠지만 여기에 밝히지 않은 이 소년 한 사람. 이 소년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재능이 있는 것을 왕실에 알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것 또한 적어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지요. 자, 그럼 이 소년은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해봐요. 자, 여러분, 딱 이 시점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었을까요? 이 에피소드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아까 그 어노인팅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었다. 그렇다고 그 기름 부은 사실이 막 일파만파 다 퍼져갖고 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그런 이야기가 퍼지고 막 그랬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가만두질 않죠.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죠. 이거는 소문이 날 수가 사실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명성이 막 알려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 제사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성 때문에 이 소년이 다윗을 알고서 다윗을 왕에게 소개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으로 이 소년이 다윗의 명성을 자자하게 소문을 듣고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무도 모르는데 이 소년만 알고서 다윗을 왕에게 소개를 한다? 사실 여전히 다윗은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정에서도 주변에서도 아무도 다윗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년이 다윗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왕에게 소개를 할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 소년만 다윗을 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소문이 났다면 이 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게다가 다윗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더라라는 것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소년. 다윗이요, 사람들이, 가족들까지도, 아버지까지도, 형들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초라하고 또 존재감 없고 볼품없는 현실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잘 두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을 잘 두었기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전히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일까? 아니면 다윗이 맨날 양치러 저기 나가 있는데 그 초장에서 옆집 양치는 사람일까? 서로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왕실에 불려와서 왕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년은 다윗을 알고 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까지 왕에게 알릴 만한 위치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세상이 좁아요, 여러분. 그 소년이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 줄 알았을까? 그 소년이 어떻게 왕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알고 그런 연결이 되어서 다윗이 그곳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사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되게 하려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덜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일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일이 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일이 아무리 잘 됐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말 이제는 뭐 한 사람만 건너면 건너 다 아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괜찮아, 다시 볼 사람 아닌데, 그런 말이 통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 다른 외국 사람들까지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앞에 계시는 이분들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 있지만 또 언제 어디서 언젠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인연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도구의 역할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능히 행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조금 잘 나가면 아나무인 나밖에 없는 것 같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 같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비록 지금 존재감이 떨어지거나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대중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과 겸손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묻고 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어지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앞에 닥친 일들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한번 잘못되니까 그거 회복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도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와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울 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몰랐을 만한 때에 그의 진가를 알아주는 한 사람 덕분에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그 모든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특별히 더 그렇고요. 바라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써 섬기며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함께 일어서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움의 손길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제일 먼저 중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든든히 세워가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또 어딘가에 붙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아무 염려 말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 제목 내어놓고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런 광교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친히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져 나아가는 공동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도움의 손길들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눌려 두려워하고 연약함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디에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함께 중보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지치고 고난 심령으로 전폐해 나왔습니다. 나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치고 고나여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가 있사오니 그 능력 힘입어 아버지 하나 주시는 권능 힘입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채워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런 모양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와 또 말씀 특별히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권능 주신 믿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에 특별히 내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성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다시 한번 세워져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향기 머무는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기도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믿음 더욱 굳세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 더욱 가꾸어 나아가고 부흥시키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건할 때 그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받은 자녀로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함께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데 하나님 그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저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돌이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은총받은 자임을, 그 모임을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지만 주님 함께 계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더 나아가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 더욱 굳건하게 새겨지는, 세워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 결국에 일어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흥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모임에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받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지체가 함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 꿈의 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저 숫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가치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같이 억눌려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시고 나의 길이 되시며 나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니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